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한 벽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전에 자정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를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연장에서 주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미련과 어리석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내 습관을 좇아 살아온 삶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부정되어지고 사람들의 심령에 생명을 전하기보다 아픔과 상처와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한 것들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미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나의 삶을 살피지 못한 영적 어두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연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신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의 십자가 보혈 앞에 씻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권능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체와 물고 후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과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사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어서 관계들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는 은혜와 영적 작용으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로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연장에 염려거리들은 없습니까? 저들의 앞날에 저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에 장애의 요소들은 없습니까? 아버지여 이기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싸워 넉넉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믿음과 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연장에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유익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그 인생의 걸음을 완성해가는 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감당하며 이겨내게 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됨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종과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정치와 경제적 난국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 수고하는 일터가 화평하게 하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사람이 필요합니까?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하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로 인하여 생각들이 나누어지고 분분합니다. 주님, 조합들이 잘 맞추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난국이 잘 헤쳐져 나가고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누어진 생각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통일된 생각으로 연합된 생각으로 서로가 함께 공유해 가야 할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정치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일 앞에 과도하게 교만하고 착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현상들로 인하여서 과도하게 낭망하거나 왜곡된 생각 속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인정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함께 공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질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생각이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되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이 같아지게 하시고 서로 생각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연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고 또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이종의 입술에 주의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생명의 복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종을 마음껏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예배 연장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림 당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어 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 생명의 복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들의 심령에 주의 영이 간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합시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늘 함께함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참으로 변화가 무상하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세상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디자인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다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그 현장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향하여 선포된 죄의 결과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향한 쉬지 않는 도전과 공격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이 약속하신 구원,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그 생명의 역사를 언제나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통해 성취해 가십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에스겔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제18대 왕으로 시험을 받은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그의 나이 18세인 BC 598년경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나이 18세의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3개월 하고 10일 동안만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강제로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폐위가 되어 왕권을 빼앗기고 말지요. 그리고 제2차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그때, 제2차 바벨론 2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 여호야긴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597년에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여호야김의 동생인 마따니아 그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신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유다가 완전히 패망되어지고 자신 또한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이 되던 해 4월 5일에 에스겔 1장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늘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방에 가득한 광채의 모습, 즉 비오는 날 무지개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에스겔은 기록하지요. 에스겔은 그 영광의 광경, 그 광채에 압도당해서 한순간 그 머리를 땅에 떨구며 납작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비겐디에 나타난 무지개와 같은 그 아름답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영광의 사방으로 가득한 그 광채에 압도당해서 에스겔이 땅에 그냥 엎드리게 되지요. 그 에스겔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에스겔에게 임한 영이 에스겔을 온전히 주장해 버리고 그리고 에스겔을 일으키십니다. 인자야 일어나라 하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확 주장하여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일어선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지요. 그 순간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스겔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말씀하면서 너는 내 말로 구하라. 다른 말 할 것 없이 내가 하는 말만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고발을 합니다. 오늘 성경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에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을 뜻하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이 되는 피조물임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한 인간이 바로 에스겔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인자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의 권능이 땅에 엎드려 머리를 떨구고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경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라 무섭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패역으로 번역되은 이 단어는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본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패역하다, 고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임, 패역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당하고 적당한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지요. 선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민족들을 지칭할 때에만 사용하는 단어 꼬임을 사용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고 이방인들만이 행하는 우상 숭배들을 하고 있고 이방 족속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패역하다라는 말로 지금 책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배반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바벨론에 의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의해 무참하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 패역한 백성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얼굴이 뻔뻔합니다.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누가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를 배반하였을지 몰라도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나라가 빼앗겼느냐? 너희가 그들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그래서 이 현상은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야. 너희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게 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희 가운데 여전히 선지자가 있어. 너희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족속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폐역한으로 번역된 같은 단어가 원어상으로 보면 3절의 단어와 5절의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단어가 주로 이방인들에게 사용된 표현의 단어라고 하면 5절의 단어 메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맛이 매우 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마라에서 온 것으로 이는 부모도 통제하기 힘든 폐역무도한 자식들을 묘사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이 5절에 와서는 폐역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전히 너희와 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효하다라는 말, 폐역하다라고 하면서도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지. 폐역하다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전락했다. 나를 배반했고 말았다. 근데 폐역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여전히 너희가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메리라고 하는 단어로 폐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약 21번 사용되어지는데요. 목이 곱고 폐역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악한 태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사울의 왕의 모습을 빗대어 메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또한 사용하였고요. 따라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폐역함은 부모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인간성 상실의 악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이 단어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상대해야 할 세상 이스라엘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한 이스라엘이 에스겔을 향해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정갈이 되어 공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와 찔레에 해당하는 사라빔 웨살로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땅에서 돋아나 주변에 있는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통행하는 동물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참 별로 쓸데없는 없어야 할 그런 식물들을 표현할 때에 가시, 찔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변의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해버립니다. 주변으로 가야 할, 나누어져야 될 영양분을 자기들이 다 독차지하고 햇빛을 가려버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가시와 찔레. 그 뭐예요? 교회 속에 가시와 찔레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옆 사람이, 성도들 간에. 응?
가시와 찔레의 역할을 그렇게 서민 이스라엘이 가시와 찔레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지, 방해하는 거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일 저항과 반대가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에스겔의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험난하고 장애물들이 많을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갈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막에 성장하고 있는 절지 동물입니다. 크기가 13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로 크지 않지요. 하지만 두 개의 집게발이 있고 하늘을 향해 구부려져 지켜든 가시 모양의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어 거기에 찔리면 사람은 죽지요. 실로 에스겔을 두렵게 하는 이스라엘의 위협이나 박해는 단지 찌르는 가시나 찔레를 뛰어넘어 정갈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심각하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처럼 에스겔이 상대해야 할 이스라엘은 패역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어 에스겔을 공격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의 사역을 더욱 험난하게 할 것입니다. 정갈이 되어 에스겔의 생명을 위협하며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두려움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로 이스라엘을 향해 참 생명을 선포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것은 생명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벼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무질서한 세상에는 개인주의가 가득하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그러한 세상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은 찾아볼 수도 없고 교만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역시 무질서한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다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과 욕망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의 모습으로 무섭게 달리면서 서로 충돌하는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두 세상의 공통점은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출발이 되는 부모의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른이고 자신이 주인공이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어떤 사람의 충고도 거부하고 교훈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그 에스겔이 사역해야 할 현장, 사역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확정하여 선고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패역한 족속의 증거로 이스라엘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뻔뻔함이 이스라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철면피, 얼굴이 뻔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허물을 모르죠. 자기의 부족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상대방 부족이나 허물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이 굳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여전히 세상에 갇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외면하고 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다가 전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 살만한 줄로 착각하고 자신의 허물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지? 나라를 잃었지? 가족을 잃었지? 삶의 터전을 잃었지? 그거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냐고. 내가 살아있으니 살만하네? 이 정도는 살만해? 하고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막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폐역한 족속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폐역한 이스라엘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크게 유효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잠시 멈추어 둔 것뿐이지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없는 것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시와 진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맙니다. 전갈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며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리는 위협을 가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하여 유효하고 있다라고, 그 사랑을 받아야 산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오해합니다.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살만하다 이거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세상 폐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네 생각과 네 판단대로 하지 말라. 오직 내 말로만,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만 드러내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은 에스겔의 시대와 같이 폐역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며. 에스겔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세상은 여전히 악함이 더하면 더했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참으로 미련하고 의스런 주장을 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함으로 나의 속죄가 되셨고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에스겔이 하신 그 의미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 세상 역시 폐역한 세상이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제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제사장과 그 전도의 현장에는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사대가 조직되어질 정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처럼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와 살기로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안위를 염려하는 성도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걸음을 만류하고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말라라고 막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그 걸음을 멈출 마음이, 걸음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나도 대충 안다 이거지. 나도 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알고 그 위험이 있다라고 안다 이거지. 하지만 내가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그 기에 나의 생명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죠. 별거 아니다 이거죠. 내 생명은 죽게 있다라는 거죠. 내일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죽음의 현장에 내가 선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요?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죽어도 내일 그 일이 끝나야 죽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 일은 내 생명이 끝나는 일이다 이거죠. 오늘 그게 내가 딱 쓰면 내 생명이 끝나. 누가 보아도 아무리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 상황은 죽는 거다 이거죠. 근데 내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는 거기서 안 죽는데 이게 바울의 생각.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늘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으니까요. 오발 사고도 여러 번 났을 거예요. 가끔 그런 시뮬레이션을 혼자 합니다. 혹시 아이들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수리탄이 오발이 터지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 나는 덮치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가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은 죽게 있으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는 거고 주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으면 나를 살리실 거고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이미 다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에스겔이 그러하였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 주어진 생명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을 보여줍니다. 시대가 변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지만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는 패역한 모습에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얼굴이 뻔뻔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굳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에스겔의 시대와 다른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시대와 다른 모습입니까? 바울의 시대와 다른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패역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에스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가시오 진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너희가 정글 가운데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얼굴을 대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내가 내게 준 이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살만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생명의 복음 앞에 언제나 가시와 찔레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합니다. 친구인 듯 함께하던 세상이 정갈로 변하여 나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내가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는 그들이 적으로 찔레로 가시로 정갈로 변하여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 세상을 향해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생명의 복음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주어진 생명의 본분을 다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금인의 삶이 이 9월에도 계속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드러날 때에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적대시합니다. 가시로 변하고 찔레로 변합니다. 무섭게 정갈로 변하여 나의 생명을 위협함으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가치 없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머뭇거리게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참 생명으로 드러나도록 예수가 되게 하시고 에스겔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되어
내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이 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